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기를 시작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이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넘쳤다라고 증거해 주십니다. 빚으로 따지면 빚이 많으면 많을수록 탕감할 때 감사한 마음도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을 이렇게 딱 보면요, 야, 저분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으실 수 있을까 싶은 분이 좀 계세요. 저 권사님도 회개를 하실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참 의아합니다. 주님께 어떤 용서를 구하면서 사실까? 그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참 선해 보이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죄의 행위로야 이런 생각이 가능한데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 죄인의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 맞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사실 그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 자기의 어떤 위치가 가장 멀어져 있다라고 오늘 죄인의 괴수다라는 말을 했겠다 싶습니다. 꼭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꼭 내가 죄를 너무 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라는 의식뿐만 아니라 참 진리로 겸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더 겸손하게 내가 정말 죄인이다 생각하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이런 고백을 조금 오늘 본문을 문장 구조를 조금 면밀히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풀어서 읽으면서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2절부터 조금 보시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까지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나는 긍휼함을 입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나는 믿지 않는 상태에서 알지 못하고 행하였지만 주님의 은혜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 넘쳤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사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의미가 조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잘 대비를 이루고 있는데요, 예수를 핍박했던 죄인 바울과 그럼에도 긍휼과 은혜를 주신 주님, 이렇게 대비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사도 중에도 바울은 아마 그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왔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처절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박해자였기 때문입니다. 핍박자였고 폭행자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해하고 있을 때 만약에 하나님이 바울을 몹쓸 놈으로 여기시고 그때 딱 쳐버리셨으면은 바울은 구원의 굿자도 듣지 못하고 그 생을 마감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 순간,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는 그를 참아내셨던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걸 도대체 바울 입장에서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 왜 나를 참아주시고 왜 나 같은 자를 부르시고 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셨을까? 아마 얼마나 골똘히 생각했을지 모를 일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결과를 은혜라고 내고 있습니다. 구원의 인과관계를 아무리 따져도 답이 없는 거예요. 이유가 있고 구원이라는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될 만한 그 어떤 것도 찾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다 얘기했던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미리부터 예정하지 않으셨으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실 수는 없다. 그래서 예정을 말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직분을 주신 겁니다. 군대로 말하자면 복무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신 겁니다. 구원의 원리와 사실 똑같다 이 말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나 우리에게 이유가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직분을 준 것이 아닌 거죠. 목사가 되면 신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아야 목사가 될 수 있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직자면 중직자가 된 이유가 한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오래 섬긴 이력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작든 크든 봉사를 하고 있으면 내가 재능이 있어서 이걸 하고 있다, 할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이 받은 구원도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재능이나 어떤 자격이나 어떤 능력이 있어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을 교만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이단보다 더 무서운 교만입니다. 신성모독입니다. 오늘 20절에서도 이 선한 믿음과 양심을 저버린 예가 나오면서 경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는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포도원 품꾼들을 포도원에 일을 시키려고 이 포도원 집주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주인이 모은 겁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모았더니 사람이 꽤 되고 그 품꾼들이 아침부터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주인이 가다 보니까 거리에 일이 없어서 놀고 서 있다 표현했는데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럼 너도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막상 가보니까 이제 해가 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한 일의 양을 보니까 1시간 정도밖에 일을 안 한 거죠. 그런데 갈등과 문제가 터져 나왔습니다. 언제냐면은 다 마무리하고 주인이 품삯을 주는데요. 똑같이 모든 자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열심히 오래 일한 사람이 와가지고는 씩씩거리면서 하는 말이 아니 어떻게 똑같이 줄 수 있냐고, 이거는 불공평하다고. 되게 일리 있는 주장이죠. 그에 대해 주인이 14절 마태복음 20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럽니다. 내 맘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주인의 뜻은 주려고 부른 겁니다. 그냥 누구나 오면 막 주려고 부른 거라는 거죠. 일의 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언제 왔건 어디서 왔건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직분으로 말하자면 사랑해서 세운 것이지 필요해서 부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만 고치면 더 좋아질 거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거 안 고쳐도요,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좋아질 수 있고 또 나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반대로 이건 우리 교회가 꼭 지켜야 돼, 그런 것도 조금 참 힘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꾸라 하시면 바꿔야 되고요, 지키라 할 것들은 지키는 겁니다. 그 사람만 없으면 좋을 텐데, 아니 그 사람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해,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해, 그런 사람도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해서 사랑해서 세운 사람들만 있을 뿐입니다. 그 사람 아니고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잘 해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천국, 포도원 비유가요,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천국이 바로 이 집주인과 같다 했습니다. 천국이 포도원 같다라고 하지 않고 천국이 이 집주인과 같다 하는 겁니다. 천국은 오는 사람에게 다 주려고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거저 주려고 사람을 부르는 집주인과 같습니다. 그들이 언제 왔건 무슨 일을 얼마나 했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고 내가 그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 온전히 믿어도 좋을 것입니다. 이 큰 구원의 은혜 밑에서 도토리들이 통통거리며 기재기를 하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참 미련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6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그대로 제가 읽었는데요, 바울은 자신의 구원이 영생 얻어야 하는 다른 이들에게 좋은 재료로 쓰이기를 원한다, 진실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다. 야, 바울 같은 저 사람이 그랬던 그가 구원을 받는 것 보면 나도 참 희망이 있겠다, 이런 건전한 하나님의 사역을 보여준 거죠. 들내지 않는 전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17절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고 18절에서 이제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죠. 그런데 참 인상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또 믿음과 선한 양심을 품은 채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합니다. 선한 싸움, 정말 이 의미가 남다르죠. 신앙은 좋은 게 좋은 거다라기보다는 싸우는 것이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신앙은 싸움이다. 여러분, 신앙은 싸우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유야무야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반드시 우리가 아닌 것은 아니다 얘기하고 싸워야 될 것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단호해야 합니다.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하여 대항해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어떤 힘으로 그러면 싸워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서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간단히 보면 첫 번째, 예언을 붙잡으라 하는 겁니다. 장로회 때 안수를 받을 때 너가 받은 그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마르고 닳도록 읽고 또 읽어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나고 실현되게 해야 하는 숙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싸움을 싸울 수 있는가? 믿음 가지라는 겁니다. 친구들 간에도 잘 지내다가 한번 신의를 저버리면 그 두 사람 사이가 온전할 수 없습니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과 아울러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신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신뢰가 깨지면 참으로 어려워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울 때 사람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믿음, 신의를 보여주지 못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오래 참아주신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진위는 우리가 서로를 향해 얼만큼 신뢰하고 인내할 수 있는가에서 판명난다고 생각합니다.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우냐? 세 번째, 양심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영성이면 양심은 인성입니다. 인성이 안 좋은데 영성이 좋다? 이건 어불성설이죠. 안 되는 말입니다. 영성과 인성은 항상 함께 가는 줄 믿습니다. 19절,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다. 20절에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가 있다고 이렇게 잘 권면하고 경계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영성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사람을 섬기신 그분을 닮아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양심을 저버린 겁니다. 믿음을, 영성을 저버립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다, 가까이 가지 않았다라는 또 하나의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의 굳건한 기초 위에서 믿음의 영성, 양심의 영성을, 인성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자라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과 천국이 그러하듯이 온전히 그 과정 가운데서 주님만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겸손해 여겼습니다. 내 것이 아님을 날마다 인정하십시오.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싸울 선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실 수 있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